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절대 고난을 겪기 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 반드시 고난을 겪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고난을 겪으면 고난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겁니다. 반드시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는 확신하는 것이 많은 고난을 지금까지 겪었을 겁니다. 엄청난 고난을 수도 없이 겪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연속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고난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많은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게 크리스찬들의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겪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을 겪은 그 다음 언제까지 그 얼마 전까지 겪었던 그 고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망가졌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까?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뜨끔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고난을 많이 겪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아집이 강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상처도 많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두려움도 많아졌습니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평안해지고 싶었고 고난 속에서 당당해지고 싶었고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 닮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한 목사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부부가 아이를 3번째 유산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이 두 분은 아이를 3번을 유산을 하니까 도대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 나 수도 없이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왜 뱃속의 아기를 살려주지 않고 죽도록 그렇게 두셨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을 큰 고난 속에서 지켜줬던, 지탱하게 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왜? 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는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통과해서 나에게 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그분은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만 겪으면 너무나도 자주 고난의 이유를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렸을까? 왜 하필 내 가족 중에
다른 가족들 말고 내 가족 중에 저런 악한 인간이 있을까? 왜 하필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원인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대부분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의 원인을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고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계신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지 않게 지켜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능력인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억울한 이 상황에서도 요셉은 애굽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갔고 결국 애굽에서 13년이나 되는 시간을 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마음이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상처로 가득하면서 원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한 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함과 나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내 가족을 구원하는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죄도 사용하시고 저의 고난도 사용하셔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내가 해야 되는 질문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습니까? 이 질문이 아닙니다. 왜 내 가족이 나를 버렸습니까? 왜 암일 내가 걸렸습니까? 왜 나는 실패했습니까?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그만 구하고 이제 누구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평안을 얻고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에 걸린 이유를 겨우 찾아내서 우리 부모에게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질병 유전자가 있어서 그렇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돼서 뭐 병에 걸렸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면 내가 아픈 마음이 치료가 될 것 같습니까? 위로를 얻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해답을 원할 것이고 또 다른 원망할 이유를 찾을 것이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면서 나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내가 처한 고난 속에서 마음 망가지지 않고 성장하게 해주는 것은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구,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내가 고난 한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고난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누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평상시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고난에 대한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많은 고난과 박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온전히 믿으려고 살면 세상은 여러분을 엄청난 고난 속으로 밀고 몰고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올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겨우 무릎을 꿇었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올 겁니다. 바울도 그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했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까지 올 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음을 잘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와서 내가 이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의 기도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께서 너를 돕고 계신다. 그러면서 너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은 이어서 한 가지를 말합니다. 너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 너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말씀이고 고난 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다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어떤 고난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묵상하시고 암기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항상 체크해 두시고 매일매일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암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주목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고 딱 그렇게 느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느낌에 이리저리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도 내 주위에 없다는 느낌도 듭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도움을 받은 게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어서 무슨 도움을 받았는가? 이런 느낌도 들 겁니다. 아무리 그게 사실이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했다 할지라도 일단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은 감정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잘못된 판단을 하고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떠한 감정을 갖든지 너희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가슴에 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진리,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되고 절대로 이 확신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때로 감정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감정, 나 피해 당하면서 평생 살았다는 피해의식이라는 감정, 슬픈 감정, 염려되는 감정, 불안한 감정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심해지고 삶이 지칠수록 더욱더 우리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감정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고 진리 위에 세워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누구라도 쉽지 않습니다. 저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쉽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오면 우리는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감정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비합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집중하는 훈련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고 꾸준히 그 말씀을 이해하고 꾸준히 묵상하고 꾸준히 내 삶에 적용하는 그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나면 군인들은 지금까지 싸우는 실력 가지고 싸워내는 겁니다. 평상시에 뭘 합니까? 평상시가 바로 실력을 키우는 때입니다. 전쟁할 때 실력을 키우는 때는 평상시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때 쌓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실력을 쌓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하셔야만 됩니다. 평상시에 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고난을 통해 오는 감정적인 동요에 우리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훈련을 하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더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가 믿음 갖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사람들, 예수 믿게 하신 사람들,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어 내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모든 것입니까? 도대체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좋은 것, 안 좋은 것,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위한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잘못까지도, 우리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까지도 사용해서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이 너무 아파서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너무 지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과해서 나에게 온 겁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매번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너 이제 포기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떠났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계속해서 죄를 져도 너 버린다고, 너 같은 사람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라고 하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변함없이 계시면서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해서 우리를 위한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죄를 계속 짓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조차도 사용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선이 도대체 뭡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사업 성공입니까? 내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내가 원하던 거 다 이루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거는 선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좋은 의도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거 다 이루어지면 그게 선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때로는 정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그게 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저주가 될 겁니다. 우리에게 향한 심판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시는 선은 건강도 아니고 부유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시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예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아들 닮게 하는 것, 예수 닮게 하는 것, 우리 내면이 예수를 닮게 변하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예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이 예수 닮는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선,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그 목적이, 궁극적인 선이 바로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돈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잘 나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핍박당하게 두지 않을 것이고 순교당하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 닮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닮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를 닮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하시고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닮게 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처벌도 받지만
이 지은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또다시 예수를 닮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사랑스럽게 하시고 관대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죄 짓고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예수 닮아가는 것 말이 쉽죠.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 닮아가는 거 하나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난이 와서 내가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예수처럼 닮아갈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예수를 닮지 않습니다. 내가 내 결단으로 예수를 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됐던 나를 살려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 닮으면서 계속 살아가게 하시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너무 커서 엄두가 나지 않을 때 그때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이 왔느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신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미리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아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고 특별하게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아셨습니까? 우리가 모태의 지음 받기 바로 전에 아셨습니까?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이미 아신 겁니다.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기적 같은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 말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또 다시 그런 얘기겠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도 자주 들어서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 그냥 예 그냥 선택하셔서 너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리 선택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부러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셨다. 왜 아셨다라고 표현합니까? 관계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친숙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알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분이다. 창조주가 너를 아신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기서 놀라운 게 뭡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 정말 잘 사는 사람들,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나 같은 인간을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이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우편에 오른쪽에 매달렸던 그 강도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벌거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살면서 대단한 기도를 드린 적도 없고 봉사를 한 적도 없고 무슨 엄청난 헌금을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냥 강도의 죄, 다시 말하면 반역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은 말씀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는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듣고 구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왜 이 강도를 넣었을까? 저는 이 강도를 보면서 이 강도가 나다. 강도가 나다. 강도가 나다. 내가 강도 같은 자입니다. 내가 평생 한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걸 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는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저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니까 제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이 더 나은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을 가만히 두셨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너무 악해서 예수를 믿을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놀라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준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얘기 어디에서 쓰면 비웃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냐고.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때는 비웃는데 그게 내 얘기가 될 때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야기에 악당이 나오는데요, 그 악당인 같은 나를 대신해서 주인공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악당을 살려준 게 크게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크게 나의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엄청나게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그냥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 알아서 잘 살면 된다. 이제 너 강도같이 살았지만 너를 구원한 이유는 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라, 이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름답게 변하고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만 변하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보다 앞세우신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높은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가장 높이면서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께서 더 많은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매일매일 닮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닮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선물을 줄 수 있었는데 굳이 예수 닮게 하셨던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져버리고, 죄 가운데서도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작고 어려운 고난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나를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아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예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가치도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가장 고귀한 목표를 위해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느끼지 말고 아셔야만 됩니다. 믿으셔야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복잡한 구원의 과정을 굉장히 바울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을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미리 정하셨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라고 하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기 전에 태초에 우리를 이미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구원 얻을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세상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구원해주면 얘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것 같아서, 얘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강도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 얻을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리 정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부르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자원해서 결단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복을 받은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시고입니다.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내 대신에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 죄 없다, 너 예수가 대신 처벌받았으니까 너는 처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우리를 법적으로 너 흠없다, 의롭다고 선고하고 죄가 없는 사람처럼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처럼 대해 주시고 예수를 우리처럼 대해 주시는 게 이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어롭게 하시는 겁니다. 영어롭게 하신다. 이 말씀에서 이 단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본받게 하시는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현재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그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병에 걸립니다. 노화가 옵니다. 죽으면 땅에서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영광의 몸을 입을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예수와 즐겁게 살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와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시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선택을 받고 구원을 얻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서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 고난이 가득한 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난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 너무 힘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세 가지만 실천 방안을 나누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왜를 기억하는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속에서 이끌고 가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내 삶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주사위를 돌려도 그게 우연히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주사위 숫자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좋으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을 감사해야 되지만 눈물이 흘러도 감사해야 되고 가슴이 아파도 감사해야 되고 아픔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예수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나를 예수 닮아가는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홀로 고난 당하다가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잘 산다고, 나 돈 많이 사니까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며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있을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고난은 내가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 이 고난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와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상에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엄청나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살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 때 도저히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을
암기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저와 그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